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0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서 17절 말씀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한마가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저는 해마다 9월 달만 되면은 한 달 동안 그 비염으로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엊그제 이제 9월에 접어들었는데 멀쩡하더라고요. 물론 그 비염이 죽을 병은 아닌데 불편한 점이 있어요. 저는 이게 설교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설교를 막 심각하게 열심히 하는데 갑자기 뭐 콧물이 주르르 흐른다 그러면은 좀 김 빠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불편했어요. 그런데 올해도 이제 다행히 무사히 이제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치료의 하나님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런 걸 한번 겪어보니까 이참에 더 한번 밀어붙여 볼까? 우리가 몸이 한 군데가 아픈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기저기 아픈 데가 또 많이 있잖아요. 한번 체험하고 나니까 이참에 한번 더 밀어붙여가지고 더 기도해보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는 거죠, 이제는.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치료의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보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9월 달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병은 피할 수 없어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약해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자연현상입니다. 그거 가지고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자연현상이니까요. 단지 우리가 우리 몸을 얼마나 잘 보존하고 잘 유지하면서 좀 길게 가져가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성경은 말씀하기를 장수가 복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몸을 잘 보존하면서 건강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은요,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9월 첫째 주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믿음은 입으로 시인되어야 한다 말씀했어요. 입으로 시인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9절 말씀 시작. 내가 만일 내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입으로 시인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내용이에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럴 때에 여기에 구원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이러한 고백도 이러한 시인도 믿음이 있어야 고백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믿어지지도 않은데 억지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믿음을 가지게 하는 것이 성령이다. 성령의 역사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보면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를 그리스도라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병원 신방을 많이 해보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병원에 가서 환자들을 만나보면은 이분이 퇴원해가지고 뭐 나갈지 아니면 병이 더 중해질지 알겠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환자들 말을 들어보면은 대충 안다는 거예요. 병이 나을 사람은요, 그렇게 말한다 그래요. 목사님, 내가 반드시 나아가지고 내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돌아가실 분은요, 그렇게 말한다고 그래요. 목사님, 이번에는 틀린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결론을 내리기를, 야, 사람 운명이라는 게 자기가 말한 대로 되는구나.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살 거라 그러면 살고 죽을 거라면 죽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일주일 내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살았나 뒤돌아보면요, 그게 내 인생이에요.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무슨 말을 하고 살았나 뒤돌아보면요, 그게 나의 삶이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을 고백하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는 뭐 다들 고생하고 살았습니다만은 저도 가진 게 없어가지고 늦게까지 이제 노총각으로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결혼 전인데 집사람을 만나가지고 이제 집에 인사를 시키러 가야 하는데 방이라고 하는 거는 월세방인데 2평 되나 뭐 3평 되나 두세 명 마주 앉으면은 이제 꽉 차는 그런 방으로 집사람을 데리고 간 거예요. 거기서 이제 3명이 마주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인사를 마쳤습니다. 나는 집사람이 그 방을 보고서 도망갈 줄 알았어요. 어떻게 이런 남자랑 사나 가지고 난 도망갈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도망도 안 가고 이제 살림을 꾸리게 되었어요. 그렇게 어렵게 살았는데 이상하게 예배만 드리면은 그 자부심이 충만해요. 사는 꼴은 거짓꼴인데도 자부심 하나만큼은 충만하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생각이 나의 행동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렇게나 살 수 없다는 거죠. 인생을 막 살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생각이 지배를 하니까요. 그런 생각과 마음이 나의 행동을 지배하게 되고요. 그걸 가지고서
여기까지 이제 오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마음을 먹고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모든 것은 다 마음 먹기에 달려 있어요. 마음의 행동을 지배하고요. 행동이 우리의 운명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겠다, 죽겠다 그러면 죽을 일만 생기고요. 살겠다, 살겠다 그러면은 살 일만 생기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입에서부터 먼저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입이 먼저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바뀐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입으로 하는 말이 나의 운명을 만들어 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말을 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희망과 긍정의 말을 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 그대로 나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믿음은 주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라고 했어요. 주님의 능력을 믿는 거라는 겁니다.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시작. 믿음이나 하나님이나 천명에서 없으리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을 인도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주님은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대해준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약함이 있어요. 유대인들도 그렇고 헬라인들도 그렇습니다. 저마다 인간적인 약함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차별 없이 대하고 모든 사람을 부욕해 하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능력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주님은 강하다는 걸 믿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아들이 어렸을 적에 어느 곳을 갔는데 어느 주인이 개 한 마리를 이제 끌고 나왔는데 굉장히 큰 거, 시커먼 놈을 하나 끌고 나왔어요. 걸어가는 거죠. 그 사람 덩치만한 개를 끌고 가니까 옆에 사람들이 위협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내 옆에 찰싹 붙어가지고 이렇게 같이 이제 걸어가게 되는 거죠. 아버지 나도 조금 무섭기는 했어요. 그러나 여자는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는 말처럼 만약 개가 공격을 한다면 우리가 아버지는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보호를 위해서 같이 싸우는 거죠. 그 과정을 생각해 보면서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어려운 일들을 맞이해요. 그럴 때 우리는 주님 곁으로 피합니다. 주님한테 바짝 피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위험을 막아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요. 우리를 차별하지 않고 부욕해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강함을 인정하고 그 능력을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신령한 체험을 하셨을 때에 산 아래에서는 어느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 아들이 귀신이 들렸는데 뭐 불에도 들어갔다가 물에도 들어갔다고 막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데려왔는데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가지고 안 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부탁을 했더니만 제자들이 못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내려오셨어요. 아이를 데려오라고 그러십니다. 이 아버지가 한번 실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속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 말을 하는데,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그냥 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 별로 기대하지 않는다는 말투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러므로 믿음은요, 주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내 능력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나는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찬양 가사에도 있는 것처럼 나는 비록 약하나 주의 힘은 강하다.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다. 체코에 나가서 선교하시는 그 선교사님 간증을 들어보았어요. 체코에 이제 파송이 됐는데, 체코 말로 설교까지는 하기가 어려웠다 그래요. 물론 뭐 이렇게 일상적인 대화하고 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지만은, 체코 말로 설교하고 기도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근데 현지에 도착을 하니까 체코 그 현지 교회에서 설교를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한국인은 하나도 없고요. 전부 체코인들이에요. 목사님도 그렇고 교인들도 그렇고. 그 설교를 부탁을 받았는데 걱정이 되면서도 이제 승낙을 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준비했죠. 먼저 원고를 영어로 작성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현지인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걸 또 체코어로 또 번역을 해가지고 이렇게 원고를 들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고를 읽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뭐 정신 없죠. 원고 읽기 바쁜 거죠. 다 끝나고 나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번에는 성도들을 한 사람씩 나와서 기도를 해주라는 거예요. 앞이 캄캄했지요. 물론 기본적인 대화는 되지만은, 아니 현지어로 기도를 해주라고 하니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제 예배 끝났으니까 앞으로 나오잖아요.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그래서 붙들고 기도를 하는데 그때 원고도 없는 거죠. 이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계속 나중에는 기도하는 목사님이 눈물 콧물이 막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성령이 막 임재함을 느끼고 오히려 이 목사님이 울면서 막 기도해 줬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배가 끝났어요. 나중에 체코 목사님이 그러더랍니다. 사실은 저는 폐암을 앓고 있습니다. 나는 목사님 기도 듣는 중에 신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교회에도 갈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눈물로 기도하는 가운데 그 교회 갈등이 다 풀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듣고 나서 이 목사님이 느꼈어요. 야, 역시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무슨 언변이 있어야 무슨 말을 할 줄 알아요. 더듬거리는 말로 하는데 뭐 교회 사정을 알기를 했어요. 뭘 알기를 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간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설교하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성령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역시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능력이 부족해도요. 다 알지 못해도요. 하나님이 시기적절하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좀 부족하더라도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요.
아이고, 나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손에 붙들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했어요. 주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리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부족한 사람들이 주님의 손에 붙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 한 몸은 부족해도요, 주님이 다 하시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주님의 은총을 다 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믿음은 전파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시작. 예수를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여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온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가려 함과 같으니라. 어느 목사님이 민들레를 보고서 시를 썼어요. 그런 글을 썼습니다. 민들레는 바람이 불면은 어디든지 날아갈 수 있도록 홀씨는 떠날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들레 홀씨를 보면 어디든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의 모습을 본다. 그렇게 글을 썼어요. 꽃씨들은요, 바람을 타고서 멀리 날아갑니다. 그리고 떨어지는 그 자리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 거죠. 열매들은 어떻게 멀리 갈까요? 열매는 맛을 낸다 그래요. 그러면은 마시는 과일들이 천리발리 가는 겁니다. 막. 그러면 뭐 씨앗도 같이 따라가는 거잖아요. 천리발리 그렇게 가는 거예요. 밤과 도토리는 어떻습니까? 다람쥐들이 식량으로 쓰려고 멀리 물고 가가지고 땅에다 묻어둬요. 그런데 그게 자라는 겁니다. 이렇듯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은 멀리 전해지고 전파가 된다는 거예요. 복음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복음은요, 어두움을 물리치는 거예요. 밝은 빛과 희망을 주는 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런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에 내 안에 빛으로 가득하고 기쁨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어느 청년이 군대에 있을 때인데 친구가 하루는 면회를 왔다는 거예요. 반가워서 나가 보았더니 친구가 대뜸 하는 말이, 야, 너 왜 나한테 전도를 안 했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 했더니 자신이 얼마 전에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다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 생활을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교회 생활이. 모든 게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야, 이렇게 좋은 거를 내가 이제 알게 되었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예전에 같이 자기하고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이 친구 지금 군대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랑 사회에 있을 때 많이 놀았는데 자기에게는 교회 얘기는 한마디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한 거죠. 아니, 왜 그랬을까? 아니, 이 좋은 거를, 이렇게 좋은 걸 왜 한마디도 안 했을까? 그래서 면회를 와가지고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너 왜 그때 나랑 같이 그렇게 많이 놀았는데, 아니, 교회 가자는 얘기를 어떻게 한 번도 안 했냐?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에게 귀중한 사람이요, 귀중한 이웃이요, 귀중한 가족이라면 생명의 복음을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난주에는 마송에 있는 군인마트, 그 와마트에 이제 갔었습니다. 옛날에는 군대 PX인데 요즘에는 그것을 부대 밖에다가 만들어 놓고 군인 가족까지 확대해가지고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머리를 잘 썼더라고요. 가보면은 줄이 길게 서 있어요. 얼마나 사람이 많이 오는지. 한참 기다렸다 들어가야 돼요. 근데 장을 보고서 이제 나오는데, 들어오던 입구로 이제 나가려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차를 양쪽으로 해놔가지고 차 한 대만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나는 그 입구로 나가려고 그러니까 저쪽에선 계속 들어오고 난 나가려고 그러니까 길은 한 대밖에 안 되고 어려운 거예요. 그럴 때 꼭 이제 사고가 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난감할 때는. 그런데 앞에서 들어오는 차 한 대가 남자 하나가 이렇게 창문을 내리더니만 하는 말이, 아유, 이리로도 못 나가요. 일방통행으로 저 길로 나가는 길이 따로 있어요. 저를 따라오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돌려가지고 따라갔더니 출구가 따로 있더라고요. 저쪽으로 돌아가지고 뒤로 돌아가지고 가는 출구가 있어요. 나는 그것도 모르고 들어오던 입구로 나가려고 그러니까 저쪽에선 들어오지 나는 나가려고 그러지 이게 엉켜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요. 야, 그 남자가 해준 말이 얼마나 감사하던지 그 말 안 해줬으면요. 난 하루 종일 고생했을 거예요. 거기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일방통행으로 들어오는 길이 있고 일방으로 나가는 길이 있다는 것, 그거를 알았을 때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어요. 해결이 됐잖아요. 난감한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그거 얘기 안 해줬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 남자의 한마디가요, 진퇴양난에 빠진 나에게 희망의 소리가 된 거예요. 길을 열어주는 한마디, 내 인생에 빛을 던져주는 한마디, 그것이 바로 복음이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다른 걸로 살리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의 말씀 한마디가 우리를 살린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말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이러한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하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송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9월 첫째 주일 주의 전에 불러주셔가지고 말씀 함께 나누면서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나누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생명의 빛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기쁨과 자부심으로 충만한 복된 성운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